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그 고린도전서 8장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읽는 거하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2주 뒤까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8장에서 다뤘던 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제 궁금한 것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해답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말할 때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먹어도 된다, 아니면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약간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이제 그때 고린도 교인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8장에 관한 우상 음식에 관한 것처럼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해답과 해결책이 있는데, 율법을 따르니까 우상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데 마음껏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해답과 방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연 그 해답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답이 과연 나를 세우는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그 해답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가. 그리고 더 이어나가서 우리 개인 매일 성도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선택, 그리고 내 행동, 말의 선택, 행동의 그런 선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그렇죠, 같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으로 이웃과 이제 덕을 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관한 것을 두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웃이 낙심하게 되면은, 이웃이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아주 1%의 건수라도 있다면은 우상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상 제물이라는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 지금 더 큰 것, 나 중심적인 믿음 생활, 그렇죠? 나의 중심에 관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렇죠?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진 믿음 생활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지난주 8장, 오늘 9장, 그리고 10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9장의 이제 초반부만 읽었는데요. 제가 먼저 1절하고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더 근본적인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신앙적인 정신을, 그렇죠, 오늘 9장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약간 다른 관점. 이제 8장에서 봤을 때는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형제자매에게 걸림돌이 되면 영원히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우상 음식에 관한 주제를 굉장히 잘 쪼개가지고 딱 쪼개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9장에서는 그 관점을, 같은 것을 말하는 관점을 살짝 바꾸게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어떤 신뢰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권위, 그죠? 권위를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설득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논리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A는 A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쪼개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니면 어떤 자신의 권위를 강조해서 내가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 환자분은 뭐 어떠한 병명이 있습니다 라는 권위를 강조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감정에 호소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설득을 할 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싸우고 자꾸 내 것만 주장을 했는지, 같은 설명을 관점을 바꾸면서까지도, 관점을 이제 다른 관점을 이제 사용하면서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의 마음에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다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하나님께 자유를 받은 자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로서 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죠? 물론 이제 3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그렇죠? 씨를 뿌리고 뭐 물을 주는 것은 사도들이 하겠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삶, 그리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오늘 9장 초반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예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인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필요하다면 복음의 온전한 확산과 확장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한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 그렇죠? 자신이 누려야 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장을 내세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삶, 자유, 정의, 뭐 공평함. 그러나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치우쳤을 때, 또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내 선택, 그렇죠? 내 권리, 내 주장, 내가 누려야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런 경우, 지금 사회가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서 산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내 주장, 너는 내 것을 무조건 존중해 줘야 돼, 내 권리, 내 라이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이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권리, 내 어떤 소견, 의견.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신의 것을 찾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개인적인 욕구를 교회를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죠? 오히려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종교 생활밖에 안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8장을 봤을 때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유가 있는데, 나는 내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내 형제나 내 자매가 실족할 것 같으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것을 오늘날 지금 그 구장의 응용을 해서 말하면은 나는 교회 안에서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통해서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넘어지게 되면 나는 그 영원히 그렇죠? 나는 영원히 그 권리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각자 성도님들의 권리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내가 주장하시는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복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주장과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4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4절하고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에서 먼저 이제 4절이 말하는 그 먹고 마시는 권리라는 것은 그냥 사도 자신도 뭐 아무거나 제한이 없이 뭐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러니까 즉 교회를 통해서 의식주를 이제 공급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때 이제 복음을 전파했던 뭐 사도 베드로라든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어떤 이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 온전하게 이제 전념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그 사도들이 그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도 나도 사도인데, 그렇죠? 그러한 맥락에서 나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도인데 그러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해 보면은 사도 바울도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을 한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제 자급자족적인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벳 저기에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또 장막이라든지 텐트 같은 것을 이제 만드는 일을 통해서 텐트 메이커였죠. 그러니까 텐트 같은 것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하고 직접 사역비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이 말하는 것은 사도들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이제 같이 다녔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사도들은 그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이제 전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가족을 이루고 또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일부러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진짜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선한 사람이니까 포기했다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들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그렇죠?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더 약간 칭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더 칭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 교회의 지원을 온전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몰두했지만, 만약 이제 오늘 9장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나 바나바가 일을 해서, 그렇죠? 그 사역을 함과 동시에 일을 해서 그 어떤 이제 독립적인 그 사역을 하니까 교회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뭔가 이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 진짜 사도가 아닌가? 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교회의 지원을 받는데 왜 이 바울은 지원을 안 받지? 그러니까 사도적인 그거를 가지고 그 인정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벌써 이제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렇죠,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렇죠, 각자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흠이 되지 않도록 누려야 하는 것을 이제 마땅히 포기한 것인데, 사람들은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판의 근거, 생각해봐야 하는 그 비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견해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다르다는 그 사도 바울이 다르게 사역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받으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바라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지면,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지면 먼저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쵸, 안 좋은 관점으로 시작하니까 다음 스텝 바이 스텝 험담을 하기도 시작하고 비판을 하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지식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지식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진짜 복음을 사랑으로 받았으면은 남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떤 해결 방법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다르네. 저 벌써부터 다르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트, 구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9절에서 6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율법을 토대로 또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레위 지파는 그 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는 일을 대가로 이제 레위 지파들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또 7절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 돈으로 군복을 사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고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는 군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나라와 교회에서 마땅히 그것을 이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것, 양떼에 관한 것,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역시 복음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소를 이용해서 그 이제 방아를 이제 큰 맷돌을 돌릴 때 이제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큰 맷돌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맷돌에다가 이제 그 곡식을 넣어놓고 빻는 과정에서 그 방아를 돌리면서 곡물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방아에서 곡물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입에다가 망을 씌워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 소들이 그 이 방아를 돌리면서 일을 할 때 그 입을 막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곡물이 조금이라도 한두 개 떨어지면은 그냥 일을 할 때만이라도 최소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그것을 금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자연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럼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율법을 지금 이제 율법 신명기에 대한 율법을 인용을 할 때 사실 그 품삯에 관한 부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신명기 24장 15절에서 뭐 정당한 품삯을 줘라, 약간 그런 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정당한 페이를 줘라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많은데 굳이 가축에 관한 것, 그죠? 그 소가 그 곡물을 빻을 때는 입을 막지 말라.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짐승들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러면은 과연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서로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 소를 그 계명을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계명이 사도 바울이 응용하는 것은 어떤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하는 소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라는 것이지만 그 내면적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밭을 갈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모든 자들은 꼭 결실을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은 그 수고와 그 희생에 대한, 저 자신의 헌신에 대한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헛된 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소에게, 동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과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이제 9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로서 받을 권리, 그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혹시나, 그렇죠, 혹시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힘써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온전하게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오직 복음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랑거리인 십자가가 내 권리를 통해서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권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까지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까지도 온전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명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수도 있는, 마땅히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판한 것처럼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의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새 하루를 사실 때 내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만을 주장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복음의 디딤돌로, 오직 십자가만을 잡는, 오직 복음만을 나타내는 복음의 귀한 디딤돌로 사용되시는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는 내 뜻과 교회는 내 권리가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상급과 은혜를 매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매일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몸이 병마에 싸우시는 많이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영만 장로님,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 주님, 고백하는 것은 환우들의 구주가 되시고 환우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환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그 병마를 싸울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그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고 그 힘든 가운을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